기독교가 사회에서 내면을 당하고 있다, 왕따를 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설교를 듣든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교회가, 기독교가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물론 그 책임이 가장 먼저 목사인 저 같은 목회자에게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책임을 어떤 특정 종교인이나 정치인들, 특정 부류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회에 나타내는 그런 행동들이 너무 몰상식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현상 때문에 기독교가 외면을 당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것은 우리 복음의 진리가 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크다고 봅니다. 기독교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본을 보인다고 해도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과 천국 복음에 따라오는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유일한 진리로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핍박까지 하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어왔던 일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더더군다나 두드러지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쉬운가 어려운가? 근본적인 소망, 내게 주신 기쁨,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때로는 편치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가슴이 터질 정도로 답답한 문제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가슴이 시릴 정도로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나만 남은 것 같은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런 감정들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명하신 그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자로 사는 그 길을 지금 내가 걷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턱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먼저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성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성도인데 명사형 성도인지 아니면 동사형 성도인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 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규정 그대로 명사형 성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교회 다니는 그림만 그려지면 내가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단가 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내가 명사형 성도로 머물러 있으면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발전적인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주일에 내가 교회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성도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신앙 형태를 명사형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이 세상을 전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구분은 세상에서 어떤 것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어릴 적에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나름대로 크든 작든 꿈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선생님이 네 꿈 앞으로 뭐가 될 거냐라고 꿈을 물으면 옛날에는 뭣도 모르거나 대통령 될 거예요, 장군 될 거예요, 또 아니면 뭐 경찰이 될 거예요, 판검사가 될 거예요, 의사가 될 거예요, 예술인이 될 거예요, 뭐 운동선수가 될 거예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업을 자신의 꿈이라고 말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란,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가진 그 직업을 갖는 순간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죠. 목표를 성취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은 없는 거죠. 그 다음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없는 거죠. 그 이후에는 천편일률적으로 더 우리가 일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일상 모습처럼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좋은 승진을 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다른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에 따라 살거나 소망 없는 삶을 그냥 운명적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가령 내가 의사가 된다고 꿈을 가졌다고 칩시다. 어떤 의사가 되려고 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가 되는가가 아니라 그냥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를 잘하면 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직업인 이 의사. 난 당연히 의사가 되어야 되지. 의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근데 의사가 됐어요. 의대를 들어가고 의사가 됐는데 사회적인 지위도 얻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의사가 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명사형 인생인 거죠. 나는 의사라는 거죠. 사회적인 직업이 있다는 거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의 삶은 과연 행복한가? 당신의 삶은 과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꿈이 없으면 그 이상의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밖에는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더 누리려고 하다가 이 세상과 여러 가지 많은 부정과 부패에 빠지기도 하고 죄악에 둔감해지기도 하고, 그것이 타락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릴 적 가졌던 꿈이 없어서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이 무겁게 느껴지는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릴 적에 가졌던 꿈은 다 나름대로 있었어요. 그건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명사형으로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거 될 거야, 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의지, 결단, 노력,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의사가 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되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업가가 되고 있는가, 그 무엇이 없다 보니까 직업만 가졌을 뿐이지 그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지에 대한 목표의식,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직업 자체가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룰 건지 그것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다 그렇지만 특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명사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사형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명사형 성도가 아니라 동사형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무엇이 되어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꿈꾸며 살고 있는 성도로서 살고 있는가 하는 이 정체성이 중요한 거겠죠. 저에게 한번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을 꿈꿨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 1%도 없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 우리가 흔히 소명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아니었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아마 제가 꿈꿨던 건축가의 꿈이 있었고 또 아니면 교사로서의 꿈이 있었는데 그것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목사로서 뭘 할 것인가?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다. 그럼 꿈을 이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절대 꿈이 아닙니다. 그 목사가 되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목사로서의 성공적인 인생은 뭘까요? 저는 있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좀 뭔가 좀 견책하기 위한 자극적인 말을 했다고 치는데 목사님 목회 열심히 하셔서 큰 교회 가서 성공한 목회 하셔야죠. 그런 말을 저한테 했어요. 큰 교회 가서 목회하면 성공적인 목사가 되는 겁니까? 큰 교회 다니는 것이 그의 성공적인 목사로서의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는 유명한 목사? 고작 목사의 꿈이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는 주제의 동사형이 아닌 명사형인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온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어떤 목사,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기독교가 본질에 맞지도 않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목사일지라도 별 다른 방도가 없는 겁니다. 목사로서 별 볼 일 없는 그냥 직업으로서의 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꿈으로서의 목사의 어떤 이 세속적인 가치는 뭡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몇 명 모이는 교회인가? 재정 규모는 얼마인가? 그걸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목사야. 큰 교회에 있는 목사는 대단한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그런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해야 할 세상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그냥 직업으로서의 목사. 명사형으로서의 이 성도, 이런 삶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들이죠.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입니다. 이 네 사람을 부르는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있냐면 오늘 17절에 말씀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분명하게 시제로 바라보면 동사형이에요. 명사가 아니면 동사형이에요.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 네 제자뿐만 아니라 빌립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 재물이 많아서 고민하는 청년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 그 부르시는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를 따라와라 라고 동사형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혹은 제자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오늘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르는 자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것은 그냥 나는 교회의 성도야. 아니 성도가 아니라 요즘은 교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인으로 성도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을 따라오라고 부르신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면 그렇게 따라오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냥 어부가 아니죠.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이들은 다 어부입니다. 그렇죠? 어부인데 그냥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 사람을 낚는다. 뭔가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인생으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도 역시 동사형이고 그런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역시 동사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오늘 우리를 동사형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성도가 되는 것,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것, 오늘 우리가 같이 교제하는 것, 이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이 다 전부가 아니고 나는 지금 어떤 성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주님은 이미 그 문제의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주님의 부르심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이 세 가지를 규정했는데 오늘 양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하시대요. 제 설교문을 다 이미 다 아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인가, 무엇을 따라야 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세 가지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그냥 예수님의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의미로 그런 예수를 졸졸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진정한 제자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진리가 있는데 그 가르침과 진리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당신이 가르치시는 그 진리를 그대로 따르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진리를 따르라고요. 예수님의 비주얼을 바라보면서 와 멋있다, 와 병자도 고치네, 와 대단한 일도 많이 일어나네, 그거를 보고 감동하라고 따른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진리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참된 제자는 그냥 예수를 졸졸 따라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 교회 문만 왔다 갔다 문턱만 밟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다가 실망하고 배반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거하는 행동, 주님을 따르는 삶의 동사형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명사의 모습을 바라보고 취해 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결말로 나타난 겁니다. 성도이고 기독교인 온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의 말씀을,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오늘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적어도 이렇게 이 화창한 날씨에, 오랜만에 화창하잖아요 주말에, 이 주일날 들로 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내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내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양장로님께서 왜 저렇게 내 설교를 미리 간파하셨나 봤더니 매일 아침에마다 성경을 읽으시, 확인해 제가 오늘도 읽으셨냐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가르치심을 알아야 됩니다.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죠.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반복해서 보더라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는 것이 다 달라요. 주의 말씀을 반복해 듣다 보면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이 생각했는데 더 새롭게 우리 마음에 와 닿아요. 내가 이 말씀을 다 아는 거야. 이 말씀은 내가 안 보고도 외울 수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 알아도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삶 속에 두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 착각하기를 성경을 다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님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많이 읽어서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나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다, 나는 참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볼 수 있고 날마다 새롭게 와닿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까지 나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사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진정한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가르치심의 일반적인 모습도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정의, 요즘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의롭다, 선하다, 양심 있다, 상식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이런 이야기 나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특별 계시로 우리를 다스리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하는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정의입니다. 선입니다. 상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향성의 감각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 양심이 있는가? 우리 가운데 선한 양심이 있는가? 또 정의로움이 있는가? 상식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양심에 거리낌 받지 않기 위해서, 상식에 맞는 행동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역시 진리를 따르는 자의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명사형으로 우리의 성도됨을 생각하고 거기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닙니다.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난 됐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모사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따르는 자야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을 따르는 자야. 우리 안에 주님의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반 계시의 모든 삶에 주님의 주신 이 진리도 역시 내가 따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나는 제자라고, 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없다면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다가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진리와는 너무나 먼 곳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능력도 없고 빛도 없고 소금처럼 녹아지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민폐만 끼치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따라가는 자의 삶,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진리가 정말 진리가 되는 데에는 여러분 그 진리를 구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없다면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삶의 진리가 없는, 여러분 그것은 공허할 뿐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삶에 진정한 실현이 없는 그런 진리가 우리 안에만 있다면 공허한 삶으로 전락합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것의 핵심이 뭘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다 진리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주당 때부터 지켜왔던 전통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연구하고 날마다 암기하고, 여러분 알잖아요. 문설주 문인방에다 바르고, 여러분 미간에도 붙이고, 또 손목에다 메고 그러고 살았어요. 문제는 그들은 많이 알고 있을 뿐이지 실천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 믿음은 실제다. 믿음은 허한 것이 아니고 황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알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진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구분하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가지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바리새적인 삶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 현대 우리 교회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이거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말은 하는데,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진리를 실천한다고 할 때 가장 핵심되는 것은 그것이 뭘까?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 있었던 일이죠. 마지막 6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이제 이 만찬이 끝날 즈음에 주님은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것이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니까 주님이나 제자들 모두 다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주님이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을 하나씩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황송한 마음에 제자들은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 발을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부하다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주님 제 발뿐만이 아니라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온몸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후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여기 핵심은 주님께서 제자들도 행하게 하려고 주님이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서로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삶을 따르라 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주님이 사셨어요. 그리고 그 본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삶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가 너무 분명합니다.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요. 섬김입니다. 낮은 자리로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상을 높은 것에, 높은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내가 해야 할 일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서름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만져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애헴하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삶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공생의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가를 복음서를 통해서 그것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준 삶의 모습이었다고요.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동사형으로 살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중요하죠. 그게 그 역시 동사형의 삶의 표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궁극적인 관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럼 우리의 삶에 지금 나타나는 형상 동사형의 삶은 섬기는 자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낮아지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소외된 자의 친구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한국 기독교가 섬기는 자의 기독교, 낮은 자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기독교인가? 우리가 회개할 것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좀 돈 많고 지위 높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많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되 섬김의 삶으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섬김의 삶의 자리가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땀과 수고와 열정과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까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 자체는 명사형입니다. 그죠? 직업이니까 명사형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는 분명히 수식어가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동사형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목적이 어디 있냐면 사람을 낚는 자가 되게 하는데 주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사명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는 흔히 거창하게 말해서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은 우리가 찬양하듯이 나의 꿈이 아니에요. 나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꿈이에요.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죠.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만약에 내 삶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직업을 가지고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그 모든 여건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이 비전이 없다면 여러분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속에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간에 성도의 비전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야 된다.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의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그 영혼들의 아픔을 내가 어떻게 섬기게 될 것인가를 끌어안고 함께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은 전문 사역자가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저처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 선교사가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에 있든 그 자리에서 2025년도에 우리의 주제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 야, 저 사람들은 정말 헌신적이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진리가 나는 뭔지 모르지만 그 진리를 행하는 자구나. 나는 그 아름다움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매력적인 인생 말이죠. 그게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자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자잖아요. 천국 백성인 거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다 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 뜨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의 삶의 모습은 늘 깨어서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만 하는 명사형의 성도가 아니라 동사형으로 많은 영혼들을 내 가슴에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이 모습들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스승의 주일이라고 말하는 비공식적인 주일을 맞이하면서 공식적인 주일은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스승의 주일은 없습니다. 늘 들여왔던 것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5월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있어요. 지위가 있는데 그 위치에서 나는 과연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인가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한 영혼을 붙들고 울고 또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과연 못하고 있다면 나는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지식이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이 많고 지위가 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천국 복음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디를 가든지 나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스승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이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를 따르고 섬기는 자의 본이 되어지고 또한 한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이 생명 이르기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 일아 변신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나를 부르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마지막 날 주님의 칭찬과 명성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